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도신경, 즉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해줄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뭐 하십니까 그 시간에? 그랬더니 그냥 주기도문을 한 번 더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도신경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 이 공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천주교 캐톨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같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지 어떻게 빌라도라는 그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거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사도신경은 성경에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주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런 게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세례문답으로 이걸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고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압축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교회법에 의해서 사도신경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집사님과 이제 오랜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집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 믿으시나요?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성령님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목사님, 그건 당연하죠. 저는 다 믿어요. 모든 걸 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다른 내용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다르게 보이나 봐요. 그제서야 그렇군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외로 사도신경을 괜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 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의 희생양이었다는 그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이나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39대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무게가 60kg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60kg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그 험한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당시에는요,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들은 모두 자신의 가슴에 죄명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나는 살인죄입니다. 이런 거 붙이고, 누구 거를 뭐 훔쳤다 그러면 그 죄목을 크게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요. 60kg나 되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요.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겠죠. 많은 구경꾼들이 이 죄명을 보고 이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곳곳에는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형수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 팻말을 보고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이 저주와 모략과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걸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길이 골고다 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빌라도는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 무죄라고 판결 내리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요,
굉장히 저속한 방법으로, 아주 저속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저속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고문하는 일이에요.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 밖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요, 봐라, 내가 너희들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께 뭐를 가합니까? 채찍을 가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 채찍질은 사형을 피해보려는 얄팍한 수였어요. 그럼 왜 사형을 피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능력자라서? 아니면 예수님처럼 좋은 분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형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요, 법적인 판단에 무죄인데 이것을 유죄로 판결하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이 자신의 양심도 한몫했겠죠. 그리고 옳지 않은 판단은 곧 이후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항거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판결의 결정권자는 자신의 책임을 떠넘겨서 자신의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도 이 판결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손을 씻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막으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채찍질은요, 로마 형벌입니다. 로마의 형벌인데 외국인들이나 종들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려 이제 39번의 채찍을 맞으셨는데 40번까지 때리진 않습니다. 40번까지 채찍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40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39번까지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채찍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갈고리 형태의 내리 찍으면 살이 패이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갈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에서도 봤지만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모습 어땠습니까? 그냥 온통 온 몸이 살이 찢겨서 걸레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채찍의 형벌을 할 때 죄수들은 벌거벗겨서 기둥 같은 데 묶어놓고요, 마구 때리게 되는 거예요. 39대까지. 이렇게 39대를 맞다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런 제스처를,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채찍에 맞으심조차도 너무나도 큰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에 이렇게 그가 채찍에 맞음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예수님께 채찍을 가했는데도 이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어떤 동정 여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들은 처절하고 심각한 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요, 용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야 용서하는 거지만 용서할 생각조차 안 해요. 죄 없는 자를 용서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외천. 빌라도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해를 가했습니다. 이 사형 판결이 났을 때 빌라도는 두 번째로 저속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찍질을 가한 거죠.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로 고통스럽게 한 건데, 바로 빌라도는요, 군인들을 시켜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절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했습니다. 군인들이요, 가시로 막 그냥 가시 있잖아요, 가시. 그거로 막 그 왕관을 만든 거예요.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거는요, 왕이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화려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가시로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피파거리고. 빌라도 휘하에 있던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왕처럼 흉내내고 막 놀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로 엮어서 면류관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푹 눌려 씌웠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 가시관은요, 인류의 범죄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롱 가운데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된 것이고, 당신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값을 대신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요,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색옷은 굉장히 귀족층이나 입는 아주 고급 그 옷감이죠. 그 왕들만,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가 나와요. 이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나옵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 이거는요,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판매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루디아가 거상일 거다. 굉장히 돈 많은 그런 판매자일 거다. 왜냐하면 상대를 누구를 상대를 합니까? 자색 옷은 평민들이 입을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상대했겠죠.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상인이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 루디아의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군병들이 이처럼 예수님 자색옷을 입히고 왕대심을 조롱하는 그 악행도 저지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하게, 이렇게 봉 있잖아요. 우리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데 보면 봉 쥐게 하잖아요. 이게 홀이라고 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 근데 예수님 손에 뭐를 들렸습니까? 갈대를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말씀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 왕이 쓰는 홀 대신에 갈대, 왕 앞에서 절하고 떠받드는 것을 대신해서 구타하고 침 뱉고 머리를 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왕에 대한 정중한 경의를 표시하는 그 발언이지만 여기서는 놀림감이에요. 놀리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구타가 이루어진 거죠.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서 죽어야 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신 나가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엄숙한 겁니다. 사형 집행은 묵직한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 사형을 시키는 그 상태에서 더 조심하고 더 엄숙해야지 옳은 건데, 군인들은 어쩐지 어떡합니까? 막 가시관으로 엮어서 씌우고 피가 나오게 하고요, 막 희롱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죽어야 할 사형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령체가, 지휘와 명령체계가 확실한 군인들이 어떻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못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빌라도가 군병들 그 상관자가 됐던 누가 됐던 군인들의 행동을 묵인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폭동이나 뭐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봐봐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유대인들의 만족을 얻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믿음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앞에 고난 앞에서, 내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 평소에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문제 터지면 기도해요. 이렇게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기도 해요. 여러분, 빌라도의 이런 신념과 양심은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어떤 판단 능력도 없어요. 그 판단 능력도 없이 그냥 제어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사단들은 또 그렇게 우리를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자꾸 묶어뜨리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이 결코 변질돼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을 반드시 온전히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가 더 사악한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요, 매맞아 비참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구경거리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통해서 희롱하게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투성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삼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에 대한 대표성이에요. 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총독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재판을 직접 진행을 했고 십자가 처형까지 내릴 수 있는 최고 판결권자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라는 그 문구가 부적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적절한 거예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고난당했고 대표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난의 가해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고 이런 자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라는 사도신경의 문구는 적절한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죄성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그 외침이거든요. 성난 외침이거든요.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빌라도의 뜰 관저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이들은 성난 외침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얼마나 비굴한 발언이에요.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미움이 그대로 막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는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욱더 타락을 거듭해 왔고요.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 저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정말로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죄짓게 하는 사단의 이 발악하는 극치를 보여준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해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과 밖을 살펴야 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어떤 죄든지 모르고 하는 건 거의 죄가 되지 않아요. 정신병자가 다른 사람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그래서 그 정신병자가 죄로 인정합니까? 정신병원에 가다 둘 뿐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주님, 알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자들이니까 주님,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신 겁니다. 죄가 관영됐다. 죄가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외쳤던 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던 저들의 그런 외침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큰 죄의 결과이고 죄의 증거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절대 눌려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믿음 지키면서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오직 예수의 영광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협박이 두려웠고 죄 없는 자를 사형시켰다는 그 찜찜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미련을 보이자 유대인들이 막 더 강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빌라도에게 계속 날리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요, 빌라도에게 쏟아낸 일종의 경고이자 협박입니다. 실제로 지네들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그 나약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습을 캐치한 겁니다. 그 나약함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달려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빌라도 당신이 십자가로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가서 처단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적인 표현이에요. 반역적인 표현. 만약 유대인들이 저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무죄라고 판결했다면 정말로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빌라도는 어떤 심리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성경에 빌라도가 어떤 상태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더욱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실제로 이때 그 역사적인 이 배경이나 상황을 보면요,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두려워했냐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 두렵죠. 근데 더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의 반대자도 많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고, 예수님의 지지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예수님의 지지자들은요,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빌라도에게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병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막을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게 있냐면, 빌라도의 아내의 종교가 뭡니까? 빌라도 아내의 종교는요, 유대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죽이는 자가 돼버린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죽인 자로 인식된다면 이거만큼 찜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요,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 꿈에 정말 좋지 않았다.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죠. 아내가,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꿈을 꿔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해를 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난 척, 아는 척, 힘센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일, 그깟 세상의 권세와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늘 입어야 돼요. 십자가형을 허락지 않으면 자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고 말했던 유대인들은요, 또다시 빌라도를 협박 가까운 말을 하죠. 12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유대인들은 더 소리치면서 말하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건 그냥 그 빌라도를 비리비리한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가이사라는 것은 그냥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면 돼. 로마 황제라는 고유명사입니다. 가이사. 원래 고유명사인데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의 성이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그러면 가이사예요. 우리가 이제 애굽왕 그러면 뭐라고 그래? 바로왕 그러죠. 바로왕. 이 바로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왕이라는 얘기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라는 그 이름인데,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신이. 그러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마음에 없는 소리까지 막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겉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애국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요. 15절 16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오르시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가시관 쓰고 피가 쏟아지는 그 육체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힘겹게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다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와 핍박과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가 더 엮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그 중에 이제 3시간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구약적 제사와 제사장의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신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흑암이 일고 지진이 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등 기적 같은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게 돼요. 성경에는 뭐 확인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른 그 군인들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서가 하나가 있죠.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문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일어난 그런 기이한 일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건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관심 있게 봐야 되기도 하죠. 이후에 빌라도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회심했는지, 믿음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많은 계산과 판단과 사람들의 충동 심리까지 뒤범벅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고난의 가해자는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포함한 우리 전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가해자들입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이 저기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